우리 아주 존귀하신 우리 형제님들을 앞에 모시고 제가 이런 아주 큰 주제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제 마음에 좀 흔쾌하지는 않은데, 제가 그동안 주님을 믿고 섬겨오면서 삶 속에서 섬기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내용은 전도를 하면서 터득하고 또 정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9년에 저희 서청주교회가 이제 건축을 한 다음에 지금도 이제 꽉 안 찼어요. 그래서 텅 빈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 고심하던 끝에 2002년도부터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립되고 이런 것을 소개해드리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전도를 잘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다 잘하고 싶잖아요. 도대체 잘한다는 게 뭐냐.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해서 구도자를 잘 도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결신을 잘 이끌어내는 이런 것도 뭐 전도를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결신을 잘 이끌어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잘못됐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성경이 뭘 말하는지 고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로부터 온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초신자들이 혼란에 빠진 경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듣고 강력한 어조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는 대개 이제 전도 생각하면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결신자를 많이 끌어낼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되 효과적인 방법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그런 걸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선하는 건 뭐냐면 무엇을 전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해하고 정립해서 전도자는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한 주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고찰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왜 중요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다. 기독교에 다시 말하면 입문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사의 문제죠. 믿고 안 믿고,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이냐, 그분에 대한 순종이냐, 이런 것으로 판가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초석이기도 하죠.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 아주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들의 후예들이 열심히 전했죠. 그런데 3대를 못 가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3대를 못 가서 진정한 믿음의 그 정수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들의 슬로건이었는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구성 요소가 뭔가? 우리 주님이 공생의 첫 일성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도 바울도 나중에 3차 전대행을 마감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항에 초청해 놓고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주목하실 게 이제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 전인격적인 회개와 전인격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적으로는 참 밝게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 인격적인 변화나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성은 죄가 뭔지를 알게 되죠. 그러려면 전도자는 성경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죄를 괴로워하고 슬퍼하겠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저희가 쓰는 용어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회개를 이루는 단계를 밭갈이 단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듣고 들었으면서도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방을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잘못 들었든지 정신 이상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괴로워해야, 심각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의지는 죄에 대해서 돌아서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이 준비된 영혼에게 이제 무엇을 믿을 건가? 다시 말해서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사역을 증거해 주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완성된 구속을 그가 듣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한 사랑에 안주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구주께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인적인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 고백, 단순한 지적인 고백, 지적인 암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사고가 자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목적이 변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구주께 헌신하는 삶을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긍정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이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원리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찰을 하면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부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긍정돼야 됩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비교해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얘기했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참된 믿음을 위한 시작입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회개와 연관해서 참된 회개에 대한 결국이죠. 진짜 회개한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로부터 영혼의 돌아섬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돌아섬입니다. 회개는 죄의 각성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이루는 단계는 구원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단계죠. 믿음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딱딱해진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접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먼저 씨부터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밭을 갈아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야 추수를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구성요소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 확고하게 가르치는 진리죠. 회개를 명령하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있고 또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그 내용도 알려주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엄정한 경고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덴의 아리오바구에서 말씀을 전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짚어줍니다. 처음에 겸손하고 순수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구도자들이 가진다고 한다면 그가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다니엘서 9장 그리고 에스라서 9장 느헤미야 9장에 보게 되면 회개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얼마나 절절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 안에 나중에 이제 정리하겠지만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이 있죠. 네.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태양을 의미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계속 나가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항상 성경은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그래서 어떤 한쪽 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는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교리적인 논쟁을 불러오게 되고 신학적인 논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들 편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면을 우리가 조화롭게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곳에서 참된 믿음은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갖는 방법은 물론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유일무이한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다짐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의지를 한쪽만을 많이 강조하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첨예하게 신학적인 대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신약 성경에 200회 이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심오한 이런 의미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5가지 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죄사함과 주제권과 순종.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곳에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그 성경적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회개와 믿음과 사죄, 죄사함이죠. 그 다음에 주제권, 순종 이런 것들을 전부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반응 순서를 보게 되면은 먼저 사실은 전도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먼저 알게 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진리를 알게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게 구원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지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잘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방법이, 잘 알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그 지식이, 복음의 지식이, 구원의 지식이 우리 감성을 터치하게 되죠. 터치하게 됩니다. 우리 감성.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의지를 터치해서 그런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로 비유하면 머리로 들어온 복음의 지식이, 구원의 지식이 이 가슴, 마음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이 발로 내려가서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소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소망 없던 죄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미 대속이 완성됐죠. 2000년 전에. 그것이 각 개인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왜 온 세상이 다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것은 인간 편에서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드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내용이, 그 효력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인용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다음에 3장 19절에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여기에는 다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사실은 어떤 곳에서는 회개가 믿음의 동의어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회개와 믿음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설명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고넬료 일가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그 리더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다른 데서는 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여기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회개라고 하는 말이 다시 다른 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관한 다음에 우리 주님을 소개하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 13장, 사도행 13장 38절 3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 그분의 사역,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루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의 정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2000년 정도 후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리고 믿는 때가 언제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언제냐.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이루신 그분을 내가 믿게 될 때, 그때 나에게 비로소 이 이루신 구속이 내 개인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고 내 일생에 있는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나는 본받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서 인간편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대속사역이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소는 주제권입니다. 주제권. 여기 로마서, 제가 이제 전도를 쭉 하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인할 수 없이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어 하심이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강군하시는 사랑을 말하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15절에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주님 되심을 위해서, 주제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주가 되시기 위해서 희생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과 5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5장에서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주는 이제 죄와 관련된 용어죠. 죄 사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뭘 전했나? 우리 고찰해 보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성도를 그랬습니다.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전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복음적인 차원에서 좀 좁은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찰을 해봤어요. 사도행전 13장 16절로 41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21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을 쭉 분해를 해보니까요, 주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구속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전하며 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경영권을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믿는 그분께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맡기는 걸 의미하죠. 내가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기독교계 안에서 이슈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구원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신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주제권은 확립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의 단계에서
주재권이 확립돼야 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신학적 이슈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복음적인 구절들이 구원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는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순종입니다. 회개와 마찬가지로요, 순종이란 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리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으면 영생을 얻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머물러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순종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 그걸 뭘 뜻하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걸 뜻하는 것이죠. 불신하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데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과 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사용됐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이 복음의 목적을 믿어 순종케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까지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까지, 구원 얻는 단계에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음의 내용을 빨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에 나타난 3가지 사실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복음에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아드님을 희생시키셨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죠.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진노가. 우리는 복음이란 말을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저는 좀 역으로 생각해서 복음은 심판의 소식이기도 하다.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포하셨고,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와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이런 차원에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면서도 사실은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심판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많은 괴계가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될 이 주 1세기에도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방법을 변조시키고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변조시키고, 조금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구원론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요. 구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변조,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시대 때는요, 사실은 기독론의 논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때는 구원론의 논쟁입니다. 현대, 이 근세 교회 시대 현대에는요, 이 성서론의 문제예요. 아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믿는 사람들, 성경의 이적적인 것,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뭐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엄연히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단의 괴기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이 복음의 구성 요소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죄사함, 주제권, 순종.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설명을 위해서 따로따로 우리가 떼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저는 큰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 한 뭉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의 어느 교회가요, 예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담쟁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점점 담쟁이가 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이란 단어를 가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담쟁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우리는 전한다 이것만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늘 복음은 참 쉬운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바들을 성경으로 검증을 하고 확증을 하고, 이런 수고와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 후대에는 틀림없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를 또 만들어 봤어요. 진리는 이렇게 변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는데요. 1번은 영어 알파벳 대문자 A의 소문자 필기체 큰 글씨입니다. 이게 진품이라고 말한다면, 세월이 지나갔는데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필기체 큰 글씨고요, 이건 필기체 작은 글씨입니다. A의 유사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은 영어 알파벳 O의 소문자 필기체 작은 글씨입니다. 모양은 좀 비스무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은 영어 알파벳 Q자의 대문자 필기체 작은 글씨예요.
1번이 진품이고 2번, 3번, 4번은 다 모조품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목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반드시 모든 것들이 다 변형되고 모양은 비슷할지라도 형식은 갖추고 있을지라도 알맹이는 다 빠져버립니다. 이런 불상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나 주의심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 믿고 전하는 바를, 우리가 믿고 전하는 바를 성경을 통해 검증하고 교정해야 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죠. 뭐 이렇게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무죄하심, 성육신하신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과 중보사역,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계 통치,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이 앞에 3가지입니다. 복음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신약성경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기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다. 사도 바울이 아가야 쪽에 가서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요, 전서에 2번, 후서에 2번 내가 너에게 전했다, 뭐뭐를 전했다 하는 말이 4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구절들을 쭉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3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했다. 뭘 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봤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다. 그래서 2가지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사실과 2가지 인격과 2가지 사역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되심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옛적의 선자들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를 포함해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목숨값은 얼마짜리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적어도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보다는 더 비싸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의 값보다도 우리 주님 한 분의 목숨값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흘리신 그의 피값은, 그분의 목숨값, 희생된 목숨값은 어떤 죄인도, 수많은 어떤 사람들도 구원하기에 넉넉한 값을 이미 지불해 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되심을 바울이 전했다고 말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철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죠. 불순종에서 필연코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죄를 정복하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기만 하신 게 아니죠. 성경 잘 보니까, 저도 이제 전에 이렇게 정립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이런 걸 좀 전해야 되는데 좀 빠뜨렸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안 하고 그냥 끝내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복음의 이런 전모를 알고 그렇게 전해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럼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부활은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유, 죽으심의 이유, 우리 범죄를 위해서 내가 죽음이 됐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건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그렇게 해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저는 그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고찰하면서 발견했어요. 물론 많이 읽었을 거예요. 하면서 선뜻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분을 믿어도 헛것이라고 말하고있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어도, 부활하지 않은 주님을 믿어도, 죽기만 하고 끝난 그 예수님을 믿어도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됐고, 그러면 그게 부활은 어떤 관계에 있나? 저는 구약의 모세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제주가 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고하고 자기 대신 그 짐승이 죽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주 대신에.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제사 드리는 행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셔야 됐다. 연락.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면 그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살기 위해 저와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죽으신 나의 대속제물이 되신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나를 위한 대속제사를,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잘 전해줘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주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들을 나를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뤄놓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물론 다 과정이 있죠. 회개를 이룬 단계를 다 거쳐서 이런 사실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뭔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모시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절대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특별히 사실서에 보게 되면 주자가 다 붙어 있어요. 이 구주라고 하는 말보다 주자라고 붙여있는 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따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훨씬 지났네요. 여기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강릉 오죽헌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는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집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집을 짓고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편안하게 거하시도록 이렇게 이제 모셔야 되는데 편안하게 모시려면은 이제 사실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공간이 확보되기 위해서 적어도 4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기둥,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기둥, 내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기둥,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기둥. 근데 이렇게도 이제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2가지 인격, 2가지 사역.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좀 쉬셨다가 하겠습니다.